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무너진 후대를 살려라 하는 말씀. 우리가 이 앞으로 후대를 살려놓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도 또 민족도 사실은 미래가 없어지는 건데 정말로 이 시대에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긴급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이다 이래 보는데 무너진 그런 교회 학교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후대라고 하는 게 어디서부터냐 하면은 태아서부터 대학까지 대학 청년까지 여기를 후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태아서부터 대학 청년까지 정말 그 중요한 시기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이제 세상에 나가면 이제는 늦어지는 겁니다. 거기는 완전히 전쟁터이기 때문에 진짜 복음으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세상을 이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시대를 아마 예수님 미리 내다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만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똑같은 말을 세 번씩이나 했다는 것이죠. 세 번 말씀하셨다는 건 그만큼 강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태영아, 유초등, 중고등, 대학 청년 이때까지가 마지막 기회예요. 이때까지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기도가 뭔지 알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뭔지를 알고 세상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후대들에게 넣어줘야 될 부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해야 될 텐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서부터 모든 사람을 부르셨을 때는 동일한 미션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뭐냐 하니까 모든 나라를 복음을 가지고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고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우리 초대교회 예수님이 만나서 복음 전하시고 이제 교회가 된 그들에게도 제자들과 70명 제자들 이들에게도 똑같은 말씀했죠.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미션은 모든 족속이 복음을 가지고 치유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맨손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뭘 주신다 그러냐면 영적인 정상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고는 뭐라죠?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 너가 아예 복 자체가 되게 해주시겠다. 복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너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요셉은 뭐라 그랬냐?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큼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을 미리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 자리에서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길러야 돼요. 영적 정상이 돼서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후대들에게 말씀을 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주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우리가 본격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준비되면 되겠느냐? 무엇보다도 일꾼이 준비되면 되는 것이죠. 일꾼. 예수님도 교회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무슨 교회 건물을 준비하고 뭐 그런 걸 먼저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12사도, 70인 제자, 이 정말로 세상 모든 족속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3년 동안을 딱 준비하셔서 이들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모든 족속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일꾼이 세워져야 되고 그 일꾼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가 되면 된다 그 말이죠. 중요한 거는 일꾼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적인 소명을 마음에 딱 품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옛날에 그 영국에서 전쟁 때문에 고아가 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은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갔는데 동전 몇 님이나 던져주고 그냥 고아 불쌍하다 이러고 지나갔는데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그걸 지나가진 않았어요.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사람에겐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놓고 기도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이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에게 사람도 붙이고 물질도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2,000명도 넘는 고아들을 정말 이게 먹여 살릴 뿐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을 넣어주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꾼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보통 교회에서 보면요, 이게 우리 후대들 아이들은 그냥 적당히 청년들에게 맡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진짜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제대로 훈련된 사람, 이 사람이 우리 후대들을 정말 붙들고 기도하고 복음 전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티를 내면 안 돼요. 후대들하고 그냥 언어가 통하고 후대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 수 있고 문화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래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이게 생명이 전달되고 복음이 전달되지. 그래서 정말 이 후대를 살리는 일은 가장 훈련된 일꾼이 참여해서 한 명 한 명을 살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고통의 때 이걸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지금 뭐 매일 뉴스만 들으면 얼마나 이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집니까? 뭐 앞으로 더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기 무슨 미국이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지. 우리나라도 벌써 뭐 총이 나오고 뭐 무슨 칼이 나오고 뭐 길거리를 그냥 마음 놓고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어쩌다 한 명씩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지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벌써 어릴 때서부터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치유가 안 되고 자꾸 상처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영적인 문제가 딱 와가지고는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악령 충만이 돼가지고 정말로 아무도 이렇게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를 그냥 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된 일꾼이 교회 학교를 제대로 전문화시켜서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복음도 줄 뿐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진로도 가르쳐주고 또 달란트도 알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뭐 대학 들어가는 것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붙여주신 우리 후대들 영혼들을 정말 제대로 디모데 같은 일꾼으로 여러분 길러내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님 주신 이 절대적인 사명을 이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겠냐. 뭐 우리가 그동안에 모든 교회마다 다 해온 것이죠. 주일학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거죠. 또 프로그램 하고. 근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말이죠. 주일날 아이들이 참여하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사실은 분위기도 그렇고 시간도 짧고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 문을 열고 참 편안하게 자기의 어떤 그 문제를 놓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잘 안 되죠. 주일학교 가지고는. 그래서 토요일 날을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래서 토요일 날 지금 시급한 우리 아이들이 누구겠어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들어갈 아이들. 벌써 중학교 딱 들어가면 얼마나 아이들의 문화가 악한지 여러 가지로 그런 악한 그런 문화들이 많은지 몰라요. 거기 들어가서 이 아이가 더 병들기 전에 초등학교 고학년만이라도 이 토요일 날 모이게 하든지 아니면 줌을 통해서 하든지 이 복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달란트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줘야 되죠. 제가 이렇게 청소년들 우리 후대들 상담을 해보니까 이렇게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친구 관계가 안 좋고 뭔가 아이가 중독이 돼 있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 보면요 전부 가정에서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완전히 들어가 세팅이 안 되면요 그냥 상처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럼 반드시 그거는 어느 날 영적인 문제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상처로 세팅되고 세상 것으로,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로 완전히 아이들이 세팅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나이가 커지고 하면은 세상에 뭐 이상한 그런 이념이나 이런 데 또 빠져 살거나 복음이 아닌 것으로 깊이 각인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이걸 안 바꿔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복음이 이 아이들에게 세팅이 돼서 진짜 복음 안에 주신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그리고 이 땅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진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주일학교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래 토요일 날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의 캠프를 하는 거죠. 복음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이런 것들을 깊이 해서 아이들에게 진짜 사실화가 되게 그렇게 해줘야 되죠. 더 좋은 거는 매일 학교가 되면 되겠죠. 매일 학교.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뭐 유치원, 어린이집, 선교원 이런 걸 하지 않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걸 통해서 있으면 아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 그렇지 못하니까 평일날에 아이들에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이런 걸 찾아서 우리가 잘 우리 기능을 가지고 아이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명 모집해서 할 것도 없어요. 한 명을 붙잡고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한 명을 붙들고 시작을 하면은 진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게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요, 그 인물에게 중요한 영향을 준 인물들이 있어요. 설리반이라는 선생님 한 사람이, 그죠? 헬렌 켈러에게 영향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헬렌 켈러는 위대한 인물이 됐죠. 설리반이라는 한 사람이 없었으면은 그 헬렌 켈러는 이 땅에서요, 진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붙들고 시작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남의 일이라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자식은 다 컸으니까 관계없다 이래 생각하시지 말고, 이 땅의 모든 우리 후대들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들이잖아요. 우리에게 붙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정말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신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에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인데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시대다. 완전히 정말 우리 후대들을 낚고 채가려고 이 악한 세력들은요, 지금 막 모든 걸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가만히 잠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종교단체들 이런 데 가보면 아주 내용 있게 전문성으로 하고 있거든요. 후대들을 파고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복음을 가지고 시작하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 가지고 세계복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한 명 한 명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길을 여시고 여러분 앞에 모든 필요한 것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물질, 건강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면은 정말 그 자체가 최고의 여러분 축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 또 이 비대면 시대잖아요. 비대면 시대라는 건 뭐냐면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너무 많이 생겼단 말이죠. 여러분이 혹시 유튜브 같은 거 잘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이렇게 막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 우리는 최고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이걸 가지고 여러분 가진 기능을 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잘 활용하시면 우리 한국 국내뿐 아니라 세계까지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이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비대면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구나. 지금 저만 하더라도 줌을 가지고 지금 몇 명을 하는지 몰라요. 한 주간 동안에 줌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꽤 돼요. 서울에 있죠, 지방에 있죠, 이런 사람들 여기서 가까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줌을 가지고 해도 충분히 복음이 전달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때 여러분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